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려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6절, 8절, 11절, 18절, 24절, 25절, 24절, 25절, 32절, 33절.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6절, 많이 마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왔더냐.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를 걸림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라 하니 내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18절,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자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4절, 이에 예수께서 맹인에 있었던 사람 두게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내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는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귀한 목사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가치로 여겼었던 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제 실로암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읽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우리 남성 직원분들 군대는 갔다 오신 거죠? 네. 혹시 군대에 가셔서 실로암 찬양 혹시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어두운 밤에 이 찬양 혹시 불러보셨나요? 요즘에 저 때하고 저 밑에 있는 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 가면 뭐 초코파이를 주고 선물을 주니까 가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을 모든 군대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합창하듯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애들이 저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아닐 텐데 너무 신나게 율동까지 하면서 딱 한눈에 봐도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아이들까지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을 너무너무 재밌게 그리고 너무너무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 친구들은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텐데 왜 저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재밌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실로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 실로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성경책에 다 펴져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네, 1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오늘 이 실로암의 이 사건은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 말하는 걸 귀를 들으시면 돼요. 대부분의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 아파요. 나 문제가 있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찾아오시는데 오늘 실로암 사건 조금 달라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겁니다. 맹인이
맹인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그냥 구걸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인이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눈이 멀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맹인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구로 지어냈다라기보다 그거 치고는 시간 배경, 시강이나 지형이나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 되어지는 것들을 많은 고증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진흙을 통해서 고치는 본문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느냐?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거로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진흙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진흙은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질 뿐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근데 맹인이라고 하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정상인 눈은 깨끗한 것이고 정상이지 않은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유대인들은 손을 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맹인의 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만지면서 아이고 너 참 불쌍하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진흙을 이렇게 곱게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맹인도 자기의 눈을 만지시는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만지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7절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왜냐하면 진흙이 발라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맹인은 그냥 들은 대로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맹인이 사람들에게 나 눈이 나았어요 나 축하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맹인은 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근데 맹인은 보이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아, 이 사람은 맹인인 사람. 왜냐면은 맹인이 어떤 날에는 여기, 어떤 날에는 저기, 어떤 날에는 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늘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출근하는 사람이라든지 교회 제사로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분명히 눈이 안 보이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봤어요? 8절에 봤더니 이웃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과거에 거린인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눈 뜨고 걸어다니는 거야?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러면 서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 맹인을 붙잡습니다.
붙잡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보게 된 거냐고. 너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을 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은 진짜 있는 사건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고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그대로 그 물어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맹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맹인의 눈으로 안 보였던 이 사람이 보게 되어진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나았는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너 부모 데리고 와. 그래서 부모랑 얘기를 합니다. 너 설마 이게 눈 안 보여가지고 속임수 왜 우리 거짓말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이는 사람들. 그거를 확인하려고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믿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 자녀가 맞냐?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안 보였던 사람이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맹인들, 이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맞다. 그리고 이 자녀는 이미 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거를 내 자녀에게 묻고 싶으면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자녀에게 가서 물어라.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부모로부터 확인은 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증언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를 고쳐준 사람이 사실은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쓴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근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맹인이 고쳐진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냐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도 켜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 이상 걷지도 않습니다. 여행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쉬는 날. 근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이런 것들은 문화들은 없어졌겠죠. 지금 이렇게 현대가 가속화되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법을 지키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안식일법에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그 층에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죠. 근데 그 불이 켜지면 안식일에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못 씁니다. 왜? 누르면 불이 켜지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그냥 전층이 이렇게 불이 켜져 있게. 그래서 그냥 10층을 올라가도 1층, 2층, 3층 이거를 다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지켜내고 있어요. 왜?
그게 인생의 사실이니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진실이니까. 그 사람들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진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이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것을 얘기를 했더니 이 맹인은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동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그는 보는 것이니이다. 진짜 맹인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고 내게 일어난 일, 그건 뭐야? 바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한 번도 내가 사람의 얼굴도 건물도 나무도 햇볕도 보지 못했던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유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맹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창세전부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이 잘 모르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배우지도 못했던 인생의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았었던 이 인생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일어난 사건을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보는 사람과 그 있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것을 다르게 보고 내 기준에 저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믿지 않는 눈으로 보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 내가 믿지 않고자 하면요 안 믿어져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정말 저러겠어? 그러면은 당연히 안 들리죠. 안 믿어지고.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 수많은 사람들 저기 한 공간에 꽉 채워지면 10,0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왜 저러고 저 귀한 시간에 저 쉬는 시간에 저 주일에 왜 저기서 앉아서 저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믿는 자에게 이 성경의 사건은 사실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러겠어?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고 믿음으로 이 사건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다리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집에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어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저는 저녁에 조금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첫째가 지금 군대를 갔고 둘째가 고3이고 셋째가 고1이고 넷째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제가 목사지만 아이들한테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애들 강요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래도 아빠가 목사니까는 또 제가 얘기할 때는 또 아이들이 또 귀 쫑긋하고 듣긴 듣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또 어떤 날에는 기도할 때 졸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입을 똑똑똑똑똑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는 거. 기도하는 시간에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든 거 얘기할 때 예수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의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성경 안에 지금 맥인에게 다가왔었던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불러주어야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있는 곳에 손을 내밀어 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실 텐데 짧게 기도할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주식회사 풍진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풍진에서 일하고 우리 스마트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 직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풍진 직원들과 스마트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보고 느끼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모든 예배를 드렸었던 직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